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이와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우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리.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 몸이 고난하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이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즈라. 저 천사 이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기쁨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 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 높은 하늘에 정말 세우지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깊이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깊이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아멘. 늘 감사함 찬송을 주 앞에 드리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아기 예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이곳에 겸손으로 오셨습니다. 행복이 낮은 곳에 있고 겸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행복을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세상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성품과 재능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자랑하고 송축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행복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우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우시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하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션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손뼉을 치고 그의 오른손을 허벅지 위에서 칼을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뒤에서 더다 잠거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 열쇠를 가지고 열어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걷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탐욕과 교만으로 살아갔습니다. 말씀이 들리자 그 모든 일들을 다 청산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굳게 설 것을 또 신앙 가운데의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죠. 그래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두 번째 사사 온니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신약에 가면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보면 대단하고 능력이 뛰어난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두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참 괜찮은 그러한 제자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면은 뭔가가 좀 성격이 별로 안 좋고 기질이 별로 안 좋고 네, 흠이 많은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불러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 흔한 사람들을 불러서 위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훗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 그 에훗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이끄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세우심 받은 자,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들보다 좀 부족한 게 있다, 약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르신들 말씀대로 우리는 기가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애를 쓰는데 특별히 이제 할머니, 조부모님과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얘기를 많이 해주던 것 같아요. 남자가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용돈을 두둑이 가지고 다녀야지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몰래 이렇게 용돈을 챙겨주시는 그것도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가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다양하게 나의 장점을 개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확대해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러면 또 연약한 부분이 있겠죠.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부분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달란트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힘이 나는 거죠.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부단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가르쳐 보기도 하고 저것도 가르쳐 보기도 하고 이 모임에 참여해 보기도 하고 또 이 교회를 가보기도 하고 저 교회를 가보기도 하고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재능대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서 연약해졌다고 연로해졌다고 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재능이 있음에도 그것을 묻어둔 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야 드리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는 아직도 너무 부족해. 나는 가진 게 없고 달란트 은사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에훗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도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온니엘 밑에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도 평안하고 육신도 평안하고 모든 게 다 평안하면 다른 생각이 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보면은 물질을
열심히 모으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요.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런데 물질이 쌓이고 재물이 풍성해지면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나도 저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명예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으로 다 사요. 돈으로. 명예의 자리도, 권력의 자리도. 평안해지고 육신이 마음이 평안해지면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요. 이스라엘 온니엘 밑에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태평 생활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갔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평안하기 때문에 근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내 것인 줄로 알고 살아가다 보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금이 가고 균열이 가고 무너지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 보면은 앞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이렇게 40년 동안 평안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다시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래도 잘 알아듣지 못하면 주변의 이방 민족을 들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깨닫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사사 시대에는. 근데 문제는 보면은 정신 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에 푹 젖어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얘들아 이제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을 틀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는 이러한 방법이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이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모압 왕 에글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구나. 우리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치워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실은 괜찮지가 않아요. 신앙이 느슨해지고 그동안 단련되어 있던 신앙들이 작은 것 하나에도 쉽게 무너지게 돼요. 구원관이 막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우리는 주변에 모압 같은 이방 민족이 있으면 힘들죠. 힘들죠. 같이 뜻을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힘들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재료들이에요. 그때그때에 필요한 모압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좀 더 유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압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자 앞에 9절과 같이 이스라엘의 15절에서도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내 삶에 장애물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에웃을 15절의 말씀처럼 보내주시죠. 왼손잡이라는 사실에 에웃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왼손잡이다. 물론 양손잡이도 있어요. 양손잡이도 있긴 하지만
왼손잡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하니까 왼손잡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왼손보다 오른손을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왼손잡이 에웃은 조금 달라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더라. 오른손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장애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왼손만 사용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과 21절을 보면 에웃은 좌우의 날성검을 허벅지 어디 쪽에 차고 있습니까? 오른쪽에 찼더라.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은 전혀 쓸 수 없어서 칼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차고 이렇게 뺀 것이죠. 그것만 보면은 에웃에게는 큰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쪽 손이 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예.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봐가지고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몇 주 동안 있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예, 밥 먹는 것도 왼손으로 먹어야 되죠. 씻는 것도 왼손으로 해야 되죠. 아이고 얼마나 불편하든지요. 근데 아예 이게 없어요.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에훗은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지도자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왼손이 없이 전투를 한다? 오른손이 없이 전투를 한다? 너무 힘든 것이죠. 약점 중에 가장 큰 약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을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내놓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복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를 조심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명석해요. 그래서 공부도 정말 잘하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을 없다 여기며 살아가면 그 지식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재물이 또 그렇습니다. 부유하고 재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섬기지를 못해요. 나만 위에서 살아가다가 왜 99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개를 빼앗아서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추구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채우고 더 가지려고 해요. 그 부함이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복이 아니고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귀한 장점, 달란트 이러한 축복이 있다면 교만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청지기적 영성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청지기적 영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1월 달이 되면은 시리즈로 해서 재직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재직의 내용의 준비 가운데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게 헌금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 헌금 못해요. 내 것이 되는 순간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알몸으로 왔사온즉.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알몸으로 왔사온즉 내가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오리다. 공술의 공수고 인생을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다 내 것이라고 여기면 살아가요. 그러면 신앙생활 건강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성경학자는 에훗의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른손을 못 쓰던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저는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더 벌고 그때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유롭게 이제는 시간도 마음껏 쓸 수 있으니 그때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할 수 없으면 다음에도 우리는 다른 핑계와 다른 이유와 명분으로 내 자신을 설득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내일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때와 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십니까? 이 땅에 도둑같이 오신다. 가정의 도둑이 저 들어갈 터이니 저 잡아가십시오 하고 알리고 온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가서 다 필요한 거 가져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거든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내가 이루고 또한 이것을 채워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나 이거 해줘. 그러면 이거 할게. 그러잖아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키가 자라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는데 신앙은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누군가에게 계속 케어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 이미 밖에서는 다 어른이라고 부르고 어른이라고 대접하며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데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완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10,000원을 드린들 11,000원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아이고 됐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정성을. 그래서 예전에 저는 어르신들의 신앙 가운데 참 본받고 늘 기억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헌금 생활할 때 다리미로 다리셨잖아요. 다리미로 다리셔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전날에 다리세요. 토요일날. 그래서 미리 성경책에 다 두시고 주일날 와서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해서 헌금하면 똑 넣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 시간하고 유대인의 시간법하고 시간 계산하는 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별이 3개 정도 떠 있으면 그때 촛불을 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이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날이 하루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도 토요일날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마음으로.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밤새내 새벽까지 놀고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죠. 뭐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쿠폰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거 별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약점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약점이 있음에 신앙생활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하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왼손잡이의 옷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하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못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도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웠더니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상과 일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림절 기간, 하루하루